오늘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교회에 오셔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죄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기 싫다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설교하실 때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시고, 또 찬송도 그런 내용이 많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죄인이란 말이죠. 용서받을 이런 찬양들, 죄와 연관된 찬양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 자주 듣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죄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시면서 이 말을 이 죄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니까 듣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남아서 오십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오십니까? 아닙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팍팍하고 힘드신데도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가 얻어서, 진짜 교회에 일단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된 믿음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남아가지고 할 일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래서 멸망받을 죄인임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참 듣기 싫어하는 이 죄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시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됨을 우리가 함께 자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가 아모스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당연합니다. 당연히 이들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너희 죄는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지은 하나님 앞의 죄는 이것이다 라고 정말로 머리를 꼿꼿이 들고 교만했던, 우리는 죄인,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죄가 이것이다. 오늘 읽었던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목록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 2장 4절에 앞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1장 전체와 2장 앞부분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과 같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말하기 전에 이방 백성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의 죄를 열거하면서 너희들 이 이방 나라들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님들, 이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도덕적으로 볼 때 매우 잔인하고 악한 행동들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1장 3절에 나오는 다메섹, 아람입니다. 이 아람 나라의 죄는 이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무슨 말이냐면 아람 왕 하사일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괴롭혔다는 말씀이 열왕기하 13장에 나옵니다.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람 나라 하사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죠. 그 다음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들은 과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시도 때도 없이 왜구들이 시간만 나면 쳐들어와서 약탈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을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가서 약탈합니다. 심지어 1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면 이들을 에돔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아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또 두로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두로는 거짓말하는 나라입니다. 형제와의 계약을, 약속을 깨뜨리면서 자, 이들도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사로잡은 자들을 노예로 돈을 주고 팔아버리는 정말로 파렴치하고 잔인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과 또 형제 나라라 불리는 에돔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죄는 이렇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길을 가로막은 자들, 협박합니다. 이 지나가면 너 죽여버린다. 우리 땅 지나가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사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이죠. 에서가 원조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형제 나라인데 이 에돔을 나라를 좀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에돔 왕이 나와가지고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지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시면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1장 13절에 나오는 암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불을 지르고 매우 잔인하게 죽였다. 심지어 임산부까지 죽이는 학살을 범했다. 모압은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했을 때 2장 1절에 보시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부관 참시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악 목록이 1장과 2장 3절까지 나오는데 이들의 죄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굉장히 잔인하다는 겁니다. 지금 요즘 우리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휴전한다 그러고 지금도 계속해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의 참상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만큼 잔혹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나라들,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들이 범했던 죄는 전부 다 잔인한 죄악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무덤 파가지고 뼈를 불살르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이 도덕적으로 볼 때 정말로 악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도덕과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양심을 주셨죠. 그런데 이들이 이 도덕과 선한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가만 보고 있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4절부터 나오는 2장 4절에서 5절은 남유다, 유다의 죄, 그 다음 2장 6절에서 8절은 북쪽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이들의 죄는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그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 잔인한 이 죄악을 범했던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덕과 선한 양심이 기준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양심적으로 볼 때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유다를 향해서는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도덕과 선한 양심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훨씬 그 수준이 높습니다. 2장 4절에서 유다, 이 남유다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2장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자, 남유다는 이방 나라들처럼 잔혹하게 누구를 죽인다든지 뭐 형제의 앞길을 에돔 나라처럼 가로막는다든지 미워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죄를 저질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르는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는 도덕과 선한 양심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나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을 때 이것을 죄로 보고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기준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데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희의 자세가 어떠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이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정죄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나쁜 짓 하는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뭐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뭐 못살게 굴고 누구에 대해서 악한 짓을 하는 분들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을 죄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죄의 목록은 단순히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죄입니다. 제가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받았지만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도 죄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는 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이 안 되는 부류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쉬는 죄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평가할 때에 우리는 뭐 도덕적으로 뭐 내 죄진 것도 없고 뭐 내가 뭐 평소에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의로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는 항상 죄인이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마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이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마치 기록된 이 말씀이 입체화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날 내가 말씀 순종하는 것은 두 번째 일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옵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된 인생이 아니라
또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말씀이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 체화되지 않는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 2장 6절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들이 지은 죄는 이렇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면 너희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해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너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참 힘없는 자들을 너희들이 발로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악을 범했지 않느냐. 말씀이 너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은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겠다. 구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살아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 바산의 암소들은 이스라엘의 귀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돈 많은 여인들이 힘없는 자를 끊임없이 학대하고 또 가난한 자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 귀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모스서에 보면 이 귀부인들은 하나님 제단에 수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소위 저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귀부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서울의 큰 교회에 이런 말하죠. 한 달에 헌금을 엄청나게 하는, 예를 들면 서울에 어떤 장로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장로님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장로 직분도 받고 교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직장에 자기 사업장에 가면 어떤 일을 합니까? 끊임없이 세금을 탈세하고 그 자기 회사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줄 임금을 착복합니다. 불법 체류자니까 네 약점 잡아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예를 들면 200만 원 줘야 되는데 150만 원만 주고 이것만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합니다. 네 회사 다닐 거 아니면 네 쫓겨난다 하면서 계속 협박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그 외국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협박하고 임금을 착복하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당시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산의 암소들, 이 귀부인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입술로만 말하고 실제로 생활에 전혀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화려한 종교 생활은 있는데 전혀 말씀이 그 삶 속에 체화되지 육화되지 몸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그 모습을 두고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듯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을 너희들이 입술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누구는 다 하죠.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모든 봉사도 할 수 있는데 교회 봉사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거죠.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실제로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봉사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입술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 말로만 모든 것을 다 때우려 하는 사람,
말씀의 행함이 그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죄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죄삼 받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올 2024년에 진짜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기본 새벽 예배만 7번 하고, 그리고 가만 보면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 자신을 올 한 해 돌아보며 부끄러운 바는 이 말씀들이 제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난 바가 되었는가, 체화되었는가, 말로만 머리로만 똑똑한 말씀 사역자로 서 있지 않은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제 자신을 발견하면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만 하는 성도들, 이 말만 하는 성도들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이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떠드는데 실제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자꾸 말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아모스서 1장과 2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선언이 함께 나오죠. 2장 3절까지는 이방 나라들, 그 다음 2장 4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죄악 몽동들이 나오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과 도덕적 법을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향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는 죄, 이스라엘은 말씀을 좀 듣기는 했는데 그 말씀이 삶 속에,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은 죄. 성도님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도 우리가 있죠. 없습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무결한 자들입니까? 완벽한 자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도 형제의 앞길을 때로는 막을 수도 있고, 형제를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괴롭힐 수도 있고, 우리는 선한 양심과 도덕적인 그 법에 따라서도 우리는 잘못한 것들이 많고, 근데 물론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죄,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말씀은 우리가 머리는 너무 똑똑해요.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아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한 그 죄. 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다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죄인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도덕의 법으로 보나, 도덕과 선한 양심의 법으로 보나, 두 번째 말씀의 법으로 보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절망적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죄에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씻기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한 두세 주 남겨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심각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도덕적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죄진 그 멸망받을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두 명 병 낫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참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목적이 뭐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아무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무 소용이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도덕적으로 선한 양심의 법으로 보나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보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이면 사실 우리의 죄됨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 반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가 겸손해 있으면 주님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괜찮군요.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누구를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그 상태는 왜냐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정말로 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깊이 깨달음을 통해,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누구를 탓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